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기업을 보상받는 룻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새벽인데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어지간하면 다 설명하려고 면밀하게 성경을 보고 강의 설교와는 좀 다르게 전체 구조,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사사히 설명하면서 계시록까지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보다가 다시 그 다음날 다시 또 룻기서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가 왔다고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 11번째 될 겁니다. 11번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벽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이 설교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회자들은 주일 낮 설교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다음 주 설교 뭐 하고,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저 권사님한테 맞는 말씀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면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에게 맞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집사님에게 맞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타켓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궁구하게 말씀을 찾다가 제목만 정해도 한 주간이 기쁘답니다. 이게 그만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20년간 설교해오면서 한 번도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말이 안 맞지만 상당히 저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다음에는 강단에 섰을 때 오늘 읽었던 다음이 사무엘 상서를 보게 될 건데 상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주실 말씀이 있을런가 하고 늘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교회 절기가 왔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갔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3장부터 이제 4장 2장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나오미가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잘 숨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보아스가 등장되고 보아스가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의 집에, 엘리멜렉의 집입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집에 잃어버린 토지들을 돌려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은 그게 그 앞에 친족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친족이 싫다 해야지 자기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를 확인해 보려고 서둘러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민첩함입니다. 상당히 민첩하죠. 재치 있고 민첩하게 가서 일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2절에 보아스가 성읍으로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 가문이 회복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는데 사실은 보아스와 룻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나오미의 집안이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새롭게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다행히 기업을 물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은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신명기 25장 4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요게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계대 결혼법 이렇게 해서 장자의 기업을 물어가는 것도 물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현실적인 받은 토지에 대한 기업을 물려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오늘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요게 목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가문이 멸문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업이 소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정인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는 옛날에 야곱의 부인들이죠. 외삼촌의 딸들이잖아요. 둘이를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하는데 에브랏 하는 이게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은요 라헬의 묘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죽으면 거기다 묘를 하는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죠. 그래서 베냐민도 사랑하고 요셉도 사랑합니다. 그게 한 배로 나왔거든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로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쭉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그 계보가 밑에 보면은요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다. 베레스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하는데 이 살몬이 오경 때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의 바로 본 것 2명의 영적으로 본 것 이거 지금 정리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그걸 잘 아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2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여리고를 2사람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가문이 그냥 예사 가문이 아니고 여기까지 하면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다윗의 가문을 역사적으로 정리했다 하던 역사 사가들이 이 족보를 찾아낸 겁니다. 찾아냈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사사시대, 입다와 입산시대 그렇게 사사기 10장과 12장 안에 그 어디서 있었던 이 한 사건인데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족보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엘레토로토스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시엘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방금 우리 봤던 족보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1절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찾아드렸죠. 원어 성경에서는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는 거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다윗과 아브라함을 갈라놨는데 그런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 여호사벳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셋 아하몬 요시야 12절에 다시 여기 칸이 잘라집니다. 앞에 그 펠루코프가 있죠. 동그라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아비우스를 낳고 엘리야김을 낳고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리아살 마탄 야곱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약혼만 해놓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부터 14대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살려보면은 7절과 10절 안에 있는 이야기 안에 보면은요 이게 14대가 아니라 13대라. 그런데 그 끝에 제일 끝에 보면은 17번째 왕 여호아스 왕이 애굽에 잡혀가요. 그래서 이걸 제외시키는가 하여튼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13대, 14대, 이건 좀 중요한 건 아니죠.
족보를 기록하다가 직필하던 사람이 살려보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를 의도적으로 뺏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이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믿느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이것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 다른 모든 것은 인간들과 똑같은데 오시게 하신 이가 성령으로 하여금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해서 생산한 아이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하고 똑같아.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내려가는데 오늘 성탄절 새벽인데 이 새벽 순수대로 지난 시간에 루키에서 보통 때 같으면 루키에서 한 번에 다 설명하고 말았을 건데 이상하게 방금 갈라졌어요. 갈라졌다가 이제 오늘 성탄절이 되었고 성탄절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수대로 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항상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었다고 절기와 상관없이 내려가기도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기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준비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늘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100% 믿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새벽에 너무 많이 준비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자제합니다. 덜 이야기해요. 이게 1년에 한 몇 번 정도 제가 제 인간적인 생각에 오늘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고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쓰면은요 설교가 꼬여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하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 때 되면 이제 그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만하면 되겠죠. 제가 설교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분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11번째 지금 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은 사람이 벼락 없으면 그건 말짱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리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바르게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쪽의 문제는 듣는 쪽의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면은 다시 지금도 제가 정리해서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말을 많이 섞어서 설교하면 되겠죠. 듣기 좋은 말. 성경을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묘하게 재밌는 말을 많이 찾아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는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교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은 항상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은혜가 안 된다면은 그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도 듣거든요. 제가 꽤 은혜의 설교다. 은혜 몇 번 받지 못할 때가 몇 번 안 되거든요. 20년을 설교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3장으로 돌아갔습니다. 3장 안에는 룻을 위한 나오미의 제안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일려졌거든요. 1절에 보면 룻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한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룻이 자기를 따라온 것에 대한 되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따라와 주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때에 이 현숙한 여인 룻이 잘 따라서 또 순종한다. 보세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든지 젊은 사람을 따라 조건남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라는 나이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택하여 기업 물었는데 거기에 불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앞에 뒤쪽에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신속히 정리하겠다 하고 이 이름의 뜻이 민첩하다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주변에 보면 굉장히 사람이 뭐 일식이면 민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꼭 이분 같아요. 김종태 장로라고 고신적 장로님인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겠나 싶어요. 그 제가 무슨 일을 부탁하면은 하여튼 발벗고 나섭니다. 새벽부터 나서서 내 일을 챙겨줘요. 또 이제 읽을 때마다 이 보아스가 또 그분하고 연결이 돼요. 13절 중간에 만일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하고 여기 아직까지 누워있으라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보아스가 곡식단을 가르쳐 해놓고 밤에 곡식단 옆에서 잠을 자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밤에 누가 또 슬쩍해가 갈까봐. 거기에서 몰래 저녁에 가서 그 밑에서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하고 이제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시어머니가 시켜요. 그것들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이제 잠언서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꼴대기 내면서 시어머니가 남자한테 시가락한다하고 이칸다하고 저칸다하고 오만한 소리를 다 하면 그 어떻게 현숙한 여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룻과 나오미 보아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성경 잠언서 기록자는요 잠언서 31장 10절을 왔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알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만약에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남자는요 진주보다 더 큰 보화를 엉켜잡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 그런 자 현숙한 여자 룻 같은 여자 이런 말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잠언서 31장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누가 이 여인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의 사람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정신 나왔습니까? 이런 일을 하게.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 주지도 않으면서 할 말을 하는 거 잔소리가 돼요. 그래 현숙한 여자라는 겁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읽어봐도 고대의 조선 말기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 여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 가정을 다스리는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봐요. 빚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밤새도록 일해서 천을 짜놓으면 아침에 바로 팔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런 말이죠.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게 하나님 마음에도 쑥 들도록 하네요. 보니까 현숙한 여자들은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이 고급 명품을 입힌다는 겁니다.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새 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게 띵까띵까 논다는 게 아니고 덕을 쌓는다 그런 말입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아 후일에 웃으며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하여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구걸해서 얻어먹는다든가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도 문제지만 적절할 때 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입만 경외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 마음에 쑥 들도록 살다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야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자기 손에 주어진 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죠.
구석에 쑤시 넣어놓으면은 나물 줘버리지만 그 남이 묵기라도 하는데 썩어버리죠. 썩어버리면 지도 못 먹고 넘도 못 먹고 그런 그 끄끄렁 욕심이라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두 가지 요절을 찾으라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맞춰진다는 확신이 내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고 있는 전도가 잘 하고는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있든 세계교회가 있든 잘 하고는 있었지만 포인트가 달랐다.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는 전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잘 되고 부자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곡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에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삶 속에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이삭에게 에비멜렉의 가문의 후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환대해야죠. 자기 땅에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 빛이라는 것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난 뒤에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미션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죄 없다 하래요? 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여기 편숙한 여인 이만큼은 못하더라도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율이 영도로 되어 있으면 중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중간 이상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말이 다가고 내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내년에는 중간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늘 주변에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내가 먼저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도가 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